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6월절 일주일 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마리아의 그 향유 부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본인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볼 때 해석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고 풀어주시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마리아의 향유를 부음에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해석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죠.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입성하는 장면에 백성들의 반응과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이 여러분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유자매가 나오셔서 그 앞에 말씀을 좀 읽어주겠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미나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인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네, 감사합니다. 달란트 비유와 같은 문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마가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약간 버전을 좀 달리해서 문화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읽으시면서 이 문화 비유가 조금 더 우리 귓가에 이렇게 좀 들려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이 주인이 여기를 다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은경이 왜 웃어?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네? 많이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 힘들었으니까?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죠. 주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죠. 이 이야기를 한 집사님 그룹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달란트 비유 그리고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불의한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문화라는 얘기, 달란트라는 얘기, 어떻게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까?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하려면 불의한 일들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달란트 다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이미 어떤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달란트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이런 10달란트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컨디션에 맞도록 뭘 줬다는 거예요? 문화와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문화와 달란트는 이미 작은 어떤 포션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 그러니까 내가 1달란트밖에 가진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가치를 좀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와, 나에게 한 달란트라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1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와, 나에게 1000만 원만 준다면 난 뭐든지 해볼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는 걸 저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라. 자, 결론이 어떻게 지어지냐면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나는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여러분, 인간이 막 사람들을 보내서 사절을 보내갖고 야, 이 사람 못 오게 해. 그리고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왕의 아들을 죽이거나 이 사람들을 못 오게 하죠.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는 내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래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미 마지막 때는 예견되어져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여러분 정산을 받을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주위에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단계를 들어가니 2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 정산을 하려고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지금 움직이시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지금 이 여정을 가고 계시구나. 적어도 마리아는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흐름 가운데 말씀을 보는 연습들을 해야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난산 주위에 있는 벳바게와 그리고 베다니와 이 부분들을 진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네, 이 얘기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데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자, 30절,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사진을 보면 지금 여기가 베단이에요. 베단이. 그리고 어디냐 하면 여기가 벳바게. 그리고 이제 요렇게 여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써 있지만 비두른 골짜기예요. 이게 골짜기가 엄청 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위치고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데는 어디예요? 베다니.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뭐라 그래요? 베다니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거기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로 여기에 많이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누구를 만났냐면 율법학자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원래 성경의 의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베다니에서 아까 얘기했던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서 있는 거 보이나요? 마운틴 오브 올리브. 올리브산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왜 올리브산이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올리브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승천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종교개혁 투고하고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던 길이 어디까지냐면 한 올리브산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예요. 뭘 못 봤냐 하면 승천교회나 이런 부분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승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발자국이 있는 돌 하나가 있어. 발자국이 있는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가서 찬양을 하거나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 있죠. 어쨌든 감난산은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 벳바게는 뭐냐면 자, 요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했던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한 번도 타지 않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라 라고 얘기할 때 많은 신학자는 벳바게에 있는 한 마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측합니다. 왜?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건너편 마을에 있는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거기다 참 재밌는 얘기를 써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벳바게는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뜻이고요. 파게는 무화과 열매가 합쳐진 베이트 파게. 그래서 벳바게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두세 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첫 번째 봄에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파게라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열매는 파게라는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면 잘 떨고 첫 번째 난 열매조차 없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음도 이야기를 해서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몇 번을 걸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몇 번을 걸쳐서 열매를 맺을 때는 이 열매가 났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집 뒤에 황금산이 있어요. 황금이 묻혀 있어서 황금산이 아니라 이렇게 저녁 노을이 지면 그 산이 이렇게 황금색으로 물드나 봐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냐? 배나무가 있어요. 첫 번째, 그 황금산이 생기고 가면 배나무 꽃이요 흰색으로 너무나 예쁘게 펴 있어요. 거기에 뭐까지 열리는 줄 아십니까? 조그마한 배까지도 열려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 돌보지 않고 잘 정리하지 않고 살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가니까 아예 열매가 안 맺히더라고요. 배가요 손이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무를 보면 항상 뭐를 싸나요? 종이로 이렇게 싸나요. 벌레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무를 손질해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길가에 있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냐면 주인이 있는 나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열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품 가치를 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따먹게 놔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시장하셔서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항상 열매를 요구하시고 바라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열매만 원하시는 분인가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 동산지기가 얘기하잖아요. 주인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열매 없으니까 이거 다 파서 버려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동산지기가 뭐라 그러냐면 1년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잘 기경하고 경작하고 물도 잘 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열매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얘기하는 그 배파계, 파계라는 열매가 없는 거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어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어떤 열매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맛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맛있고 훌륭하고 멋진 열매가 아니라 작더라도 떨더라도 열매를 맺고 있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있어야 나중에 본 때가 되면, 원래의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고 조금씩 트라이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볼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내가 이거를 잘하는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그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자, 첫 무화과 열매는 과수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일일이 따는 수고를 덜기 위해 지나가는 행인들이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여러분 그 포인트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배단이 예수님의 어떤 기적의 사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지나서 벳바게를 지나서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 여정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중이죠. 자, 두 번째,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우리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다.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네, 두 번째,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그냥 예수님 지금 즉흥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을 여러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계획된 거였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하고 가고
주님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뜻도 있지만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겸손한 것. 그러니까 김정은처럼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뛰어다니는 내가 왕이다, 봤냐?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왕이야 이걸 보이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 여정을 가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노래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네, 자, 이사야 62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주님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신다. 그가 구원하는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서고 오신다. 네,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아,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 오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네, 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구하신 것은 제물에 바치는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고 종교 의식법에 맞추려고 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난한 삶을 사셨고 겸손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들도 이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짐을 실어보지 않은,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있는지 민수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흠없이 온전하고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내게로 끌고 오게 하여라. 자, 민수기 9장 19장 2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흠 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내게로 끌고 오게 하여라. 죄송해요. 신명기 2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검에서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녀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어. 네, 여러분 왜 소환이제 뭐죠? 네, 나귀를 가져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커스를 해야 되고 여러분 버전업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황소고 염소고 나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곡식제물을 드릴 때 튀기거나 굽거나 아니면 지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삶아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들여지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동일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한 번도 여러분 짐을 또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 나귀를 보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을 요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반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이비 플랫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전재산을 드리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전재산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셔야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요청하시더라고요. 너가 가진 거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 부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처음 시작을 주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을 드릴 때, 나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녹여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데려오라 라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가봤더니 그런 나귀가 있었고 나는 나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따 나눔할 때 여러분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요구를 하신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실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의 대답이 저는 아직인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판타지가 아니에요. 판타지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냥 실제의 삶인 거예요. 내가 어떤 세계관으로 이것을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의 삶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프레임 처치는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배운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이것이 정말 순수한 결정인가? 사랑의 근거를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변화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여러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거나 여러분들의 그 의탁과 헌신,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한다라는 것은 반쪽인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구원만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따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가셨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것을 나에게 요청하신다면 나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들어가셨냐면 베다니 그리고 벳박의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전의 동문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성전의 동문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 가셔서 보신 분 계시죠? 네. 뭐가 이상해요? 동문이야. 근데 뭐가 이상해? 네, 문이 닫혀있어. 이게 이상해? 네. 동문이 닫혀져 있어요. 왜 동문을 닫아놨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저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세요. 메시아가 오시면 저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실 수 있게. 제가 거기다가 이 왜 문이 폐쇄됐는지 조금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들어가실 때도 아까 얘기했던 베다니 벳박의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셨어요. 나오실 때도 그렇게 하셔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정은요 굉장히 예수님이 주로 많이 다니셨던, 그리고 올리브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올리브나무가 엄청 많았고요, 올리브나무의 기름을 짜는 틀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올리브라는 뜻은 올리브나무 열매도 있지만 올리브는 이렇게 으깨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으깨어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으깨어지는 이런 고통과 이 마음으로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가면 예수님 때 있었던 그 올리브 나무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두껍냐면 한 제 팔 2개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크기예요. 그리고 나무 한 그루가 연결되어 한 그루가 그런 게 아니라 몇 나무가 이렇게 다 꼬아져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여러분 나무가요 2-3 그루가 이렇게 꽈지니까요 몇 천 년을 살아요. 몇 천 년을 살고 지금도 열매를 맺죠.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놀라운 사건, 이런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올리브산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산에도 가보면 나무가 몇 가지 이렇게 붙어있는 나무, 이런 나무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 퀴즈에 나오면 100만 원 못 받겠네. 열리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열리지. 그런데 그게 뭘 뜻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의 사랑. 둘이 붙어서 절대로 떼어질 수 없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가냐면 성전 동문을 통해서 가는데 오른쪽 문은 정답의 문, 회개의 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왼쪽에는 자비의 문, 황금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사무엘 시대 때 보면 그 사무엘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다윗을 찾아서 재판하려 가는 사람들의 어디에서 혹시 몰라요? 성전 입구에서 다윗을 찾아서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이러면 인터셉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죠. 그래서 정답의 문 옆에서 앉아있다가 너 어디가? 나 다윗 만나러 가는데. 왜 다윗 만나러 가? 우리 아버지 왜 만나는데? 아니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압살롬에게 가까우는 일들을 여기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뭐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810년에 이곳은 모슬렘에 의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십자군이 다시 여기를 점령하면서 이 문을 뚫어놨죠. 그런데 다시 1187년 이후 살하르 알 아딘이 다시 폐쇄를 했습니다. 왜 뭐가 중요하길래 닫고 열고 닫고 열고 이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자, 그리고 1537년에서 1541년에 성벽 문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오스만 터키의 슬라네만 대제가 이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더 이상 복구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게 뭔 것 같아요? 무덤이죠. 누구의 무덤일까요? 땡. 유대인의 무덤들은 대부분 감람산에 있죠. 바로 앞에는 이슬람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미 여기를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모슬림은 누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마호멧만이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마호멧은 저 문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 문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슬람 사람들의 무덤을 갖다 놓는 거죠. 무덤을 갖다 놓고 문을 막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할 때 들어오겠다 못 들어오겠다? 못 들어오겠다고 생각해서 저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네들 생각에는 저 문을 막아놓고 이슬람 사람들을 여기에 깔아놓으면 못 들어오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요, 여러분 벽을 뚫었어요. 그런데 육체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과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차원적으로 누가 센 거예요?
1차원적으로 누가 센 거예요? 네, 예수님이 더 강하신 거죠. 예수님이 더 강하신 거죠. 근데 너무나 유치원적으로 여기다 다 갖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덤은 어디로 가냐면 아까 그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에 유대인들이 무덤이 있죠. 왜 거기다 뒀을까요? 예루살렘이 제일 잘 보이는 데는 바로 앞에가 아니라 그 언덕 너머니까. 그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거기에 쉰들러 리스트에 무덤들이 있어요. 쉰들러. 여러분들이 영화로 봤다. 그 사람은 유대인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져서 그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셨어요. 역사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완성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재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개인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그리고 기도 제목을 너무 잘 뽑아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셨던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뿐이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나는 곡물과 빵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전 세계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금 코로나19가 단 몇 달 만에 전 세계 다 퍼졌던 것처럼, 그리고 전 세계를 멈추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초연결 시대로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어디에서 전쟁이 났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눈을 더 크게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왜? 다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몇 달을 지내갔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어제 우리나라의 산불이 몇 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대기가 건조해지니까 뭘 해도 그냥 산불이 확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바람도 불고. 여러분, 그 일이 캘리포니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밀접하게 다가오는 현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캐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문 하나가 닫힌 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저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열어가야 될 것인가. 지금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있고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이제 재난이 더 시작되겠구나. 더 시작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는 계속 더 기도하는 일들이 더 일어나고 있다. 우리도 더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자, 마지막 성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간단하게 이 부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옷을 나귀의 등에 얹고서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 옷을 길에 깔았다. 네. 자,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제자의 온 무리, 그리고 자신들의 본 귀족들로 큰 소리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유대일 그 6월절 전주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많았을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들이 보았던 건 뭐냐면 누가 들어오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시편 118장의 왕이, 그들의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얘기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포먼스든 이게 뭐건 이게 쇼든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박수치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부르고 자기 옷들을 이렇게 내어 깔았죠. 우리가 주일학교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입성하신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와 예수님이 입성하신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도 기쁜 표정이 없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먼저 앞에 거 보여줄래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 카톨릭 평화 방송 평화 신문 여기서 나온 사진이에요. 어떤 의미로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여기에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은 군중의 모습이었고 조금 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못박으로 소리치는 모든 군중이 또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 베다니를 지나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베다니를 지나가고 벳바게를 지나가고 계곡을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총리들의 관저가 있을 거예요. 의리의리했겠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다윗의 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보는 거는 와 예수님이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고 박수치고 환호를 지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들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소리쳤을 거라고. 그것이 만약 진정으로 끝까지 진심이었다면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최소한 그런 외침은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표정이 다 즐겁고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조금 확대해 줄 수 있나? 예수님의 모습이요 굳이 그렇게 밝다? 내가 왕이야! 그래서 입성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사진을 골랐다가 이 사진으로 바꾼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더 여러분 근엄해 보이고 더 진지해요. 백성들이 환호를 질렀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 삶의 여정이 뭐였어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지금 그 여정을 가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삶을 의지해서 갈 때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어떤 쇼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베다니와 벳바게와 그 올짜기를 건너서 그 황금물으로 들어가신 의미들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본질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참된 구원은 그냥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지 않았고요. 참된 사랑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야 이루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더 우리가 기뻐하기보다 이제는 포커스를 부활로 옮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추억팔이 하는 것처럼 내 아픔과 내 힘듦과 이런 것들로 고난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불 지역의 어려움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추억팔이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고 나누고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통은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리고 예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시간을 겪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만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의 자주유지 되잖아요. 자, 여기에 마술에도 보여는 거죠. 그냥 당당히 그 여정을 가시는 거죠. 말씀에 기록된.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 우리의 여정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질책, 사람들의 어떤 것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구나. 그러면 나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있는 것을 요청하시고 헌신을 요청하시고 구할 때, 그리고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한 주님의 이끄심으로 나의 마음을 드릴 때나 나를 드릴 때,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 부분들을 조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